오늘은 은혜의 시대를 사모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의 시대를 저는 경험하고 그때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교회에 오면 언제나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많은 분들, 참으로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애쓰고 또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또 다 같이 모여서 벽도 하나 쌓고 또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찬과 식사를 이렇게 날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대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냥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여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시대 자체가, 사회 자체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대였고 교회 자체가 세상의 본이 되었던 그런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투경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바로 밑에 직속 후임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조폭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남 목포에 있는 조폭이었습니다. 다리에 독자를 문신으로 새길 정도로 표정만 봐도 그 누구나 무서워할 정도였는데 감사하게 제 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나갔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 대전의 유성 그 조폭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랑 같이 야간에 방범 근무를 나갔는데 그 시절에 교회에 도둑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2주나 3주 전부터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특정 시간대에 어디가 빈틈이 있는가, 또 교회에 있는 신디사이저나 컴퓨터 본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훔쳐가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근무를 전투경찰엔 제가 썼습니다. 그때 제 그 대전 유성 조폭이 그 친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겁도 없이 교회 물건을 훔치냐고, 벌 받으려고. 그때가 언제냐면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교회의 물건을 훔쳐가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였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정말 그 누구나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고, 제 어머니께서도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지만 제가 교회 가면 조금 말 잘 듣고 착해질까 봐 저를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우리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시대가 이 은혜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목말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달려나갈 것입니다. 9월 8일 성령 대집회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때 오셨던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소명의 33째 날 코스타 월드 인 부산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지역에도 이렇게 교회가 연합하여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지역은 본 적이 없다고. 참으로 부산에 이렇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인과 바다만 남을 거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 부산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나가고 그런 우리 초당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깊은 뜻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의 백성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상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복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행복하다 해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축복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이러한 은혜의 시대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모든 죄와 더러움이 사라지는 은혜의 시대를 사모합시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선지자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1차적으로는 복음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날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도래할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죄악과 더러움이 사라지고 다시는 죄가 없는 나라, 죄의 고통이 없는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만연해져 있는 시기, 질투, 분쟁, 다툼의 모든 원인은 우리 인류의 범죄와 타락에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에 인간 세상은 눈물, 고통, 슬픔, 탄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스리는 은혜로운 시대가 되면 이러한 죄와 더러움이 사라지고 인간 세상에 넘치는 슬픔과 고통, 눈물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이러한 아름답고 은혜로운 나라를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은혜의 시대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큰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 족속은 지체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 예루살렘 주민은 보통 시민들을 가리킵니다. 즉 남녀노소, 지위고와 재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 모두 예외 없이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답고 복되며 은혜로운 시대가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사라지는 은혜의 시대를 사모합시다.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사라지는 은혜의 시대를 사모합시다. 2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주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은혜의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거짓 선지자도 우상 숭배자도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환상, 이상, 예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당신의 모습과 뜻을 직접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의 세상에서는 거짓 선지자도 우상 숭배자들도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의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술과 우상 숭배자들의 허탄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거짓과 허탄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적 유행, 악한 관습,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가르침에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세상이 속히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마지막 셋째로, 연단 가운데서 정결한 자들이 구원 얻는 은혜의 시대를 사모합시다. 9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은혜의 시대에는 주의 백성들이 연단을 통해 정결케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신령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과 상호 교제하며 대화하고 소망하는 바를 응답받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로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이나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성도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천하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은혜의 시대에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은혜의 시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환상이 보여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한 것이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물론 누구나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요. 우리는 머지않아 완성하게 될 이 은혜의 시대, 은혜의 세상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받은 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됩시다.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도록, 또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는 여기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복된 은혜 시대를 우리 가운데 활짝 펼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예비하는 이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충만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만 모이면 기뻐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또한 그로 인해 이 지역 가운데 부산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들고 달려나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정말 부름받은 상을 쫓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